1968년 스웨덴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성인이 된 지금에도 왼쪽 다리는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사는 그가 태어난 다음에 3일 동안 엄마에게 그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장애가 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부모에게 그 아이를 장애인 특수보호시설에 맡기라고 종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딸의 현재 장애가 아닌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여 중증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맑고 그리고 밝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대로 부모를 따라 수영도 해서 1986년 18세 스웨덴 보리에서 열린 신체 장애자 세계 수영대회에서 5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정도였고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고 그는 손이 없기 때문에 오른발로 피아노를 치고 스웨덴 명문 스톡홀름 왕립음악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신 대로 발 하나 가지고 음식도 먹고 요리도 하고 또 그리고 운전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뜨개질도 하고 애도 돌아보고 하나의 발을 가지고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기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스웨덴,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이라고 잡고 나갈 때 이 아이는 지금도 세계를 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수상을 지낸 마가렛 대처 여사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었어요. 가난한 식료품집 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 여자가 무슨 지도자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그에게는 핸디캡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과거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영국 역사와 그 영국을 위해서 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수상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 역사에서 마가렛 대처하면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인물로 그가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가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무슨 정치 지도자가 되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끈을 가지고 간 결과 이렇게 성공하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그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이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의 현주소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력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예수님께 끌고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이 여자를 우리가 돌로 때리오리까? 아니면 당신 늘 사랑을 부르짖는데 우리가 이 여성을 그냥 놔주오리까? 예수님에게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주님께 와서 태클을 건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때려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부족함이 생각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생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의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희망을 던져준 거예요. 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도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저지와 채찍에 의해서 이 여인은 채찍을 맞고 결국에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그 범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고 희망을 전해준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라고 나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모든 제자도 도망간 상태에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구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성이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물 좀 주시오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네 족속하고 우리는 서로 상종치 않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은 내가 그에게 물을 줄 것이고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내가 목마르지 않고 네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하니까 여인은 그는 물 나 좀 주세요. 이곳에 물 기르러 오는 이런 고통도 없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주는 영적인 생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이 여성은 결국에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지요. 주님은 이 수가성에 나온 이 여인도 과거의 이력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여성의 왜 허물과 죄와 이력서가 안 좋냐 이걸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 이 여성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전도할 미래 희망을 바라보고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우편 좌편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강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은 사형수입니까? 아무나 사형수입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호빵 하나 훔쳤다고 사형시키겠어요? 남의 집에 철물점에 들어서 칼 하나 훔쳤다고 그 사람은 사형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자동차 하나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은 사형시키겠습니까? 요즘은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을 사형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나쁜 일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인정했기에 그 사람을 사형수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을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희망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보면은 내가 과거에 어떠했느냐, 현재에 어떠하냐, 미래가 어떨 것이냐 볼 때 주님께서는요 과거나 현재 어떤 상태를 보고 잘잘못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의 과거나 현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며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사도 교사,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 또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도 교사, 또 가정에서 부모님도 교사, 모두 다를 교사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하면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 2명의 제자는 12명 속에 속하는 제자가 아니고 70명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12km 떨어진 곳인데 성인들이 빨리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게 슬펐어요. 그래서 얼굴마저도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이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지죠.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얼굴도 환하게 핍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얼굴도 그냥 어두워져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 현실 속에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왜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느냐?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이 결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표정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저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접목시켜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서 이 2명의 제자가 아유, 당신 떠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유숙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떡을 띄워 주셨습니다. 떡을 띄워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 갖고 단숨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뛰어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벅찬 흥분된 감정, 막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뛰어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린 사람이 2명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흥분과 뜨거운 가슴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초등학교 한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면은 아이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독일 사람들 모자 많이 쓰잖아요. 모자를 벗고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독일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실 안에는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이 미래 어떤 인물이 될 것을 내다보고 미리 저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어린아이들의 현재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지 아니하고 저들의 미래의 어떤 인물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저들에게 인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실에 마르틴 루터가 앉아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유럽의 종교개혁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미래 장차 희망을 보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인 면만 보고 약점이나 단점만 보면 미래가 없고 장차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약점과 단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오늘의 단점과 장점을 보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아무래도 함량 미달이다라고 주님은 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 속에서 주님은 저들의 미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애국자가 나왔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시랍의 철인들이 배출이 되었지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날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이 배출이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교회 교육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자녀들, 크리스찬들의 교육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 아버지가 큰딸이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명의 남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들을 갖다가 세상에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하면서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우리 한국의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보고 참 진짜 참 크리스찬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키워서 미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희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들을 키우겠다는 부모의 열망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 교사로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줘야지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있는 두 명의 제자는 들었으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자 교사도 있고 가정의 부모 교사도 있습니다마는 피교육자 되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여호수아의 미래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고요. 엘리사가 된 것은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나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누가? 엘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그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에 이민 왔던 나움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따라서 그가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랬던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다윗의 족보에 할머니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루시라고 하는 여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좋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경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트렌드를 탓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고 부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돈이나 권력이 자리 잡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은 거품처럼 꺼지고 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거하면 거기에 희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도 주님을 만날 때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한국 이 사회의 미래 교육도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저들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벅찬 기쁨과 인생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를 보면은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참 웃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상투 틀었지요, 가스를 썼지요. 게다가 옷이라는 건요,
옛날 어른들이 잠뱅이라는 걸 입었어요. 요즘 배꼽 티 입지만 옛날에는 없어서 배꼽이 보였어요. 참, 그 밑에도 그렇고 참 옷이 그렇게 같이 입지 집신을 신었지요. 그리고 초가집 있지요. 그리고 끼니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 볼 때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에 가볼 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볼 때 그음막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가서 지금 문명국에 있는 우리가 가서 보는 거나 그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서 보는 거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뭘 심어줬죠?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예수 안에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대한민국이 이처럼 사는 것이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그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지. 이런 병원 세워주었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공동문화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교제가 단절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공동문화가 있었잖아요. 이건 다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교제하게 될 때 그건 교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풍성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풍성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포로된 유다 민족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언젠간 고국으로 갈 것이다.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 날이 있다 하면서 희망을 심어주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들은 말입니다. 이 희망을 안고 오늘의 노예와 오늘의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들에는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들에게 말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오늘의 절망한 저들에게 오늘을 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심어줍시다. 아이고, 너 같은 돌대가리가 뭐하냐? 미래 깡패밖에 더 되나? 그럼 이 아이가 그래요. 내 목적은 깡패다. 커가지고 주먹만 키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아무리 그 상태가, 내가 교육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리든지 절이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처럼 희망을 심어주게 될 때 한국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